강같이 바다같이 넘치고 또 이 말씀으로 소망의 큰 줄기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자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을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기록한 책을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또 법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한번 분명히 깨닫고 또 온전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 내리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이거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 약속은 나에게도 유효하게 해당되고 또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또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주체, 약속의 주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은 바로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이어가도록 하는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약속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효력도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대상인 선택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 언약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다. 이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이런 결단이 또 이런 삶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포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포된 것. 자, 이제 한번 우리 성경의 언약의 기록들을 한번 좀 따라가 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다 죽고 이제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암수, 동물의 암수들만 살아나게 되는데 한 쌍씩만 살아나는데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셈의 후손을 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셈의 족보,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면서, 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아들 자손들로 이어진 많은 또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 가운데 추방당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약속,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간다고 하는 이 축복이 바로 이미 아브라함 때에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복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든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의 관계,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이 그 줄기를 통해서만 이 생명 구원의 약속이, 그 생명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아무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회복과 구원에 있어서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질서, 이런 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이 자연들이, 자연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그 생명들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볼까요? 나무를 보면, 여러분, 나무의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뿌리 아닙니까? 뿌리.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나무의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은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아요. 꼭 그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가지로 연결이 되어져서 가지의 잎과 열매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를 예를 들면 항상 그 통로를 통해서만 그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생명이 흐르는 동안에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자연의 피조물의 생명과 생명의 번식의 원리, 흐름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자연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런 원리들은 숨없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결혼 제도를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여러분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특별한 관계가 됩니까? 왜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면 특별한 관계가 되냐면, 이제는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언약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식을 하면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야 그 자녀의 생명이 축복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녀가 만나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지만, 이 언약의 관계가 아닌 데서 태어나면 그 생명을 우리가 축복의 생명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인간 사이에서 이런 언약의 관계가 깨진다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식물과 식물 사이에, 자연 관계에 정한 이치가 깨어지며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모든 생명에게 불행이 되는 것이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과 관계에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이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유지시키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지 깨트리시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무시하고 또 그 언약에 도전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인간들의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씨가 택한 자녀들에게 택한 자손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약속의 자손이라,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심으신 생명과 구원의 복의 씨가 그 아들인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 생명이 흐르는 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배다른 형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들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씨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흘러갔느냐? 왜 이삭에게 심어졌느냐? 이것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계승자로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당시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그리고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대를 잇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 사라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과 준비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계승자로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나름 다 잘 대비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언약의 줄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계산과 노력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보상받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만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여러분이 대단히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언약의 줄기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허탈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고 목숨 걸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아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언약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그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모든 장기들을 다 꺼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살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여러분 100세에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얻은 축복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차 반복해서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주목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고, 자,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너로부터 나가는 이 생명의 씨앗이, 이 생명의 흐름이 크게 번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같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 생명의 씨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사망 권세 잡은 원수 대적 마귀를 제압하고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까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 씨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약속을 품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금 두 번째 재차 말씀하신 이 약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언약의 증거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증거자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자. 자, 오늘 우리 주보 찬양하시고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밖에 아주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네요. 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씨,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아벨이 죽고 살해돼서 죽고 가인은 추방되고 나서 그 축복을 이어가시기 하기 위해서 주신 다른 씨로 주신 아들 셋,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심겨지고 다시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흘러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 이 역사의 줄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그에게 심으신 생명과 구원의 씨가 이삭에게 심겨지고 이제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흐름이죠. 자, 여러분 야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의 복이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에게 그 언약이 흘러갔을까? 언약의 씨가 왜 그에게 심겨졌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았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을 샀기 때문에 야곱이 여러분 이 축복의 자손이 되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언약의 증거. 그러면 사람의 행위대로 노력대로 이 축복도 뺏어올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복중에 있는 자녀가 지금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자녀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네 뱃속에 있는 자녀 누군지는 모르지만 먼저 나는 자가 나중 나는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이어진 이 복의 씨는 바로 둘째로 태어나는 자녀에게 심겨질 거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복의 씨로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말이죠. 이 야곱이 또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은, 그러니까 언약의 씨가 심겨져서 그 약속이 흐르는 자녀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씨는 누구에게 심겨졌느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다는 잠시 가려져 있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장 창세기 13장의 지면을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심어놓은 구원과 생명의 이 복이 흘러서 이후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만민이 이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 그 한 가족들,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복의 씨가 흘러가지만 이 흐르던 복이 이제 만민을 구원하는 복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신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물꼬를 넓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또랑이 졸졸졸졸 흘러가던 이 물을 크게 넓히시는 과정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셨냐면 요셉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요,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바로 왕 다음에 큰 권력을 잡은, 정말 하늘도 무섭지 않은 권력을 잡은 거죠. 그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러 와서 이 총리 대신, 요셉 총리 대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때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난 요셉이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총리 대신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형들이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 개 떨듯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요셉의 대답 속에 우리가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창세기 45장 4절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가 좀 깨달아지시나요? 요셉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보시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팔았다고 죄책감에 한탄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생명의 복, 복의 씨, 구원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복이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흘러왔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창세기 45장 7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 소리내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좀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 7년의 가뭄을 이겨냈고 7년 혁명을 준비했고 7년 가뭄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진리의 흐름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복을 천하만민에게 이르도록 흘러가기 위해서 앞으로 곧 닥칠 7년 대흉년에 바로 약속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저 변방에 살고 있었던 바로 자신들의 가족들, 형제들,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더 큰 복으로 기회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 기름진 땅인 나일강이 흐르는 이 기름진 애굽의 땅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은 야곱과 그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하지만 이 형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더 먹고 덜 갖고 더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싸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이걸 모르니까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런 언약과 복의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또 노예로 팔았다가 하는 죄의식에 평생 두려워 떨며 살았고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또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슬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복의 줄기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복의 줄기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옥으로 보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와 다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믿음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내 앞에 펼쳐진 일이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이죠.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안타까운 정신병들이 사회 현대인들의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믿음과 그 사명이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 자, 이제 말씀 맺어볼게요.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살려내고 구원의 터전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온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이라는 곳에 430년 동안 정착하며 살면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지요.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경과 고통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름진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이 없었다면 그 땅을 버리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약속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육신의 고통을 겸하여 체험하는 시간을 40년 동안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들을 세상에서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준비 기간으로 40년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광야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환경,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 얼마나 척박한 땅이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냐, 어렵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언약의 자녀냐, 아니면 육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녀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이 임하고 하늘에서 땅에서 맺어주시는 생명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결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당연하게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넓어진 지경의 복이 자기 형 유다에게 신겨집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 이후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온 열방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역사를 이뤄가는 그 터닝 포인트의 줄기의 사명을 요셉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많은 지구상의 60억이 태어나 죽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받아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처럼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그 열매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의 언약, 그 축복이, 그 씨가 오늘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